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에 가두지 않고 방목하는 그런 동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원숭이들이 있는데 원숭이 사육사는 하루 3번씩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바구니를 들고 와서 한가득 바나나를 담아 오면 이 원숭이들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다가와서 바구니에 있는 바나나를 하나씩 꺼내가지고는 달아납니다. 이날 하루만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게 아닌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아무리 사육사가 정성을 모아서 이 원숭이에게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먹을 거를 줘도 이 원숭이들은 사육사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날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와서 먹을 바나나만 한두 개 탁 잽싸게 낚아채고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개는 어디서 데려와서 한 열흘만 키워도 정이 붙어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다가오는데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사육사가 10년을 애정을 쏟아 먹을 거를 줘도 한결같이 사육사에게 정을 주지 않고 먹을 것만 낚아채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사육사에게는 너무나 매정한 원숭이들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육사는 몇 년 동안 먹이를 주었지만 오늘도 잽싸게 먹을 것만 낚아채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도망을 가는 원숭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육사와 같이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짝사랑해 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 겁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의 표현을 아무리 해도 그는 반응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이 많은 경우 메아리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홀로 고백하고 반응하지 않는 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신 것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초청에 우리가 얼마나 열광으로 반응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꼭 먹이 주는 사육사 앞에 나온 원숭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닌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찬송, 마음이 실리지 않은 헌금, 마음이 실리지 않은 설교 청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정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마치 사육사 앞에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온 원숭이처럼 먹을 것만 탁 낚아채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내보고 헌신하라 할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지면 내보고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세상 나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 않은 채 먹을 것만 날름 채서 가는 원숭이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부들이 처음 연애 시절에는 둘 다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주 낭만적인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서로 볼 거 다 보고 서로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알고 나면 그 로맨스가 깨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콩깍지 씌어가지고 가슴 설레던 시절이 지나가고 진짜 인생 살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부부간의 진정한 신뢰와 애정이 두터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할 텐데,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원숭이가 사육사 손에 있는 바나나나 그냥 의심하는 소리로 확 낚아채가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두터운 신뢰와 두터운 애정,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예배를 수십 년을 드려도 왜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나아가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 믿는 사람들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4월 초파일 되면 불공 드린다고 절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세상 가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세상 가서 내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그래도 주일이니 교회 와야 되겠다 하고 와서 마음에도 없는 찬송,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 실리지 않는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을 합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찾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땅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 되나 그 숫자 세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은 오직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의식, 제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잘 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예배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핵심 부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구약의 북쪽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으로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이 다른 민족들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된 민족이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혈통만 혼혈이 된 게 아니고 이들의 신앙이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잡신앙들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 신앙이 상당히 왜곡돼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 직행하면 3일 만이면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북쪽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구약시대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피곤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물을 떠러 나왔습니다. 이때는 정오입니다. 제일 더울 시간에 보통 여인들은 물 들어오지 않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물 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정오에 한참 뜨거울 때 홀로 물 들어온 거 보면 이 여인이 남들과 마주치기 싫어했던 여인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이어서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고 많은 결혼의 실패를 경험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래서 아마 남들 부끄러워서 남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이웃 동네 여자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정오에 혼자 물들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이상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수라는 말에 이 여인이 귀가 번쩍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나 그 이상의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혼을 여러 번 실패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바꿨죠. 예배드리는 방식이고 장소고 다 바꿔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저 유대인들은 다 엉터리다. 우리가 진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짜 같고 저 사람들이 진짜 같은데 늘 이 여인에게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정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도 되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 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때가 이제 곧 이르게 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이방인들과 막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배했죠. 우리가 세상 이방 종교들의 예배 형식을 보면 아주 광란을 벌입니다. 뭐 성경에도 이제 구약시대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소리 지르고 광란을 합니다. 광란을. 그죠? 뭐 우리도 우리 사회 이 샤머니즘 무속 종교 보면 뭐 광란을 벌이죠. 그죠? 뭐 용왕신도 부르고 이순신 장군도 부르고 최영 장군도 부르고 뭐 오만 춤을 다 추고 막 칼을 휘두르고 광란을 벌이죠. 광란을. 그죠? 내용이 없으면 이제 광란을 벌이는 겁니다. 내용이 없으면, 진리가 빠지면, 진리가 없으면 이제 뭔가 형식이라도 갖춰야 되니까. 그죠? 알맹이마가 없는 사람일수록 겉을 꾸밉니다. 사람들 보면 진짜 내면이 충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요란하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데,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이 원래 화려하고 요란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광란을 해서라도 뭔가를 느껴보려고 광란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바로 알고, 유대인들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제 곧 이때가 이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용광로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엔진과 같다 그랬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차에 엔진이 꺼지면 차는 꼼짝도 안 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공장에, 제철 공장에 용광로가 꺼지면 아무런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배가 죽은 성도는 불이 꺼진 성도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도 용광로 불이 꺼지면 안 일어납니다. 예배가 바로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예배가 불타야 뭔가 생산품이 나옵니다. 용광로가 불이 붙어 있어야 뭐 강판도 나오고 뭐 철관도 나오고 온갖 종류의 철 제품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배가 불같이 뜨겁게 살아 있어야만
우리를 통해 모든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 용왕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용왕노에는요, 화로가 있어야 되고, 이 화로가 불타려면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불이 타야 되고, 그럼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죠.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한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이 깨졌는데 좀 보정을 해주세요. 이 글자가 깨져버렸는데 다시 보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화로인데요. 화로. 화면이 지금 정상적으로 기다릴게요. 화로는 예배의 장입니다. 예배의 장. 화로가 있어야지 뭐 불 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불을 담고 있는 이 화로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울산시 남구 수암로 155분 길 18 남산교회 예배당, 이게 아닙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원리는 같지만 그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가야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1년 3차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배하려면 어떤 장소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도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양에게 다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 양을 자기가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정말 아픈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양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죽여가지고 그거를 칼로 조각조각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람이 죄용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은커녕 우리는 닭도 안 잡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 안 잡습니다. 왜 우리는 병아리 한 마리 안 잡고 예배를 드립니까? 구약이 모형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의 성전도 예수님을 모형한 거고 구약의 그 제사의 제물도 예수님을 모형한 거고 구약의 제사장도 예수님을 모형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그 안에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장이 다 예수님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구약이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대제사장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찬송은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헌금,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설교,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 실리지 않은 선물 받아본 적 있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받으면 못하다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며칠 전부터 선물해야 되겠다. 내 주머니를 털어서 정성껏 무언가를 사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하러 갔는데 선물을 드렸더니 아주 민망해하면서 아이고 난 뭐 줄 거 없나 두리번 돌리다가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데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쪽지가 있습니다. 쪽지가, 그죠? 예. 아무개 씨 새해를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양말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한테 받은 거를 처박아놨다가 그냥 줄 거 없어 꺼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아니고 남한테 받았던 거 처박아놨다가 안 쓰게 된 거 1년이고 2년이고 처박아놨던 거 거기 날짜까지 있으면 더 서운하겠죠. 그죠? 예. 날짜 2002년 몇 월 며칠 고마운 선생님께 양말 선물합니다. 메모가 딱 나오면 그분이 3년 전에 누구한테 받았는데 쓸모없어서 처박아놨던 거 내한테 주는구나. 이럴 때 되게 마음 안 실린 선물, 그죠? 받은만 못하다. 안 받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마음이 실려야 되고 찬송에 헌금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마음이 실릴 때에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지난주보다 설교를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내가 시간을 재봐야 되겠다 거기 마음 가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는 주보에 옷자를 2개 발견했는데 오늘은 옷자가 몇 개 있나 보자 그거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보에 헌금 통계 지난주는 선교 헌금을 5명 했는데 이번 주는 몇 명 했나 보자 왜 줄었지 이런 데 마음이 가 있고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시간 때우기 딴 생각하기 무성의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용왕로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불이 타는 재료가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예배는 열광적인 예배였습니다. 이교적인 풍습이 많이 혼합이 돼가지고 아주 열광적인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무속 종교 막 무당이 풀쩍풀쩍 뛰고 막 하는 것처럼 열광적인 예배를 했지만 이들에게는 진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들은 열광적으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지친 거죠. 열광은 하는데 알맹이가 없고 진리가 없는 이런 예배, 소리만 지르지 아무것도 없는 참된 진리가 없는 예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진짜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진리가 바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에게 책임이 많죠. 제가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되겠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서 예배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이더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가 쇠락한 이유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예배당에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공연으로 설교를 대체하고 설교를 30분 하던 것을 20분, 10분, 5분으로 줄여버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쇠락하게 되었다. 진리가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바로 불태우는 연료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연료라면 그럼 진리로 인해서 붙는 불은 뭐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가르쳐준 이 말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진리가 살아납니다. 진리가 진리로만 그대로 남아있으면 무미건조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와서 그 진리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줄 때에 그때의 진리가 진리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예배하지만 진리가 빠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아니고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유대인들의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진리는 가지고 있었죠. 알기는 바로 알았죠. 그런데 냉랭하게 그냥 냉랭하게 김 빠진 사이다처럼 무미건조하고 그런 예배를 이들은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리는 없는데 열광하는 그런 예배도 아니고 진리는 붙잡았는데 냉랭한 맹송맹송한 그런 예배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 너희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때가 오게 된다. 곧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세요. 은혜 되면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지식만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진리를 깨닫기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말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도록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고백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정말 바로 살아보겠다는 열망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열정이 생기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맹송맹송하게 그냥 지식만 듣고 가면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희노애락이 사라진 예배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봅시다. 정말 희노애락이 있어야 이 예배죠. 진리가 선포될 때 그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애통도 있고 이제 회개하고 바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기쁨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도 있고 확신이 들면 아멘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광로에 연료가 들어가고 불이 붙으면 제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제품이 나와야 되죠. 그건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네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금요일까지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가 예배당 문을 잠갔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도다.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삶이 변화되고 악을 거쳐야 되는데, 세상에서 악을 행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서 또 악을 행하면 이게 뭡니까?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다 교회에 와야 되고, 우리가 연약해서 악을 행하다 왔으면 예배하는 중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악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이게 예배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도다. 너희가 기도하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듣겠느냐? 우리는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손으로 너희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받겠느냐?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남을 해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 지겨우니까 문을 닫아버리라.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에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마음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 죄악된 시대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에녹도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도 에녹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며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